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요? 혹시 예습한 친구는 없을 거고, 예습한 친구 있어요? 말씀 묵상?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주 목소리 잘 들리나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떠나라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 누가 떠나고 누가 따를까?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근데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겠어. 전도사님이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조금 이렇게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스크 벗고 놀이터에서 막 놀던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났어. 어쨌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저기 구석에서 어떤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어떤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막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쫄보라서 친구랑 저랑 전도사님이랑 친구는 쫄보라서 이렇게 훔쳐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짠 하고 어떤 6학년 언니가 와서는 그 따돌림 시키는 애들을 얍 펀치 발차기 해가지고 그 따돌림 당한 친구를 구해줬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얍 펀치 발차기 해가지고 그 친구를 구해줬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잖아, 그치? 그런데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은 그 따돌림 시키고 있는 그 나쁜 애들보다 그 6학년 언니가 더 무서운 거야. 얍 펀치 막 이렇게 발차기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 뭐야 저 언니 왜 이렇게 무서워 하면서 막 도망갔었거든. 그런데 그 왕따 당했던 친구는 자기를 구해준 6학년 언니가 거의 히어로급인 거야. 저 6학년 언니 진짜 멋있다. 저 언니가 나 구해줬어. 막 이러면서 그 언니를 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그 6학년 언니를 그렇게 잘해. 저 언니 진짜 싸움 잘해. 저 언니 진짜 대박이야. 나 구해줬거든. 대박이야. 나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저 언니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 지금까지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의 어린 TMI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상황인지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 동네 이름이 거라사인데 그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가셨는데 어떤 사람을 딱 하고 마주친 거야.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봤어. 예수님이 뭐야 누구야 봤는데 씻지도 않고요, 옷도 막 다 찢어지고요, 냄새도 나고요, 심지어 지낼 집이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사람이었던 거야. 어떻게 무덤 사이에서 지낼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무서워서 무덤 사이에 지낼 수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을 딱 하고 마주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할게요? 무릎을 탁 꿇었어. 탁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일까? 솔직히 대뜸 예수님이 딱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와서는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면서 다짜고짜 막 말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마주친 그 사람이 몸에 귀신이 들린 자였던 거야. 그 말은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마주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을에서 귀신이 들린 자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저기 무덤 옆에 사는 저 사람 귀신 들렸대. 어떡해 무서워 어떡해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막 수근수근 저거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그럴 때는 귀신이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쫓아낸 거야? 아니 어떻게 나음을 입은 거야? 어떻게 고쳐졌지? 하면서 막 놀랬어.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나?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했어. 진짜 이렇게 안 났던 사람이, 저 평생 저 무덤 속에서 무덤 옆에서 살 것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대체 하던 중에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저 예수라는 사람 아닌가? 뭐야? 어떻게 했지? 무서워 두려워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예수님한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마을에서 쫓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을에서 이제 내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동네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제목이 보면 떠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떠나라는 사람. 그 떠나라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었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나음을 입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멈춰. 막 따라가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어. 왜 불러 세웠을까? 감사 인사를 못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려고 불렀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제 옆에 꼭 붙어 계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오늘 제목에 그 따르는 사람은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예쁠 거 아니야,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나를 따른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아니,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동네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전해.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동네방네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동네 사람들 들으세요. 전했어요, 동네방네. 친구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무섭다고 혹은 두렵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그 나음을 입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한번 집에서 한번 손 들어볼까? 동네 사람처럼 예수님이 무섭고 두렵다 생각하는 사람 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손. 둘 다 안 든 사람 뭐야? 하나는 들어야지. 예수님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딱 그 낯선 동네에 가서 딱 마주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미 몸에 마음에 죄가 가득한 죄인일 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된 거예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온 동네방네 뭐라고 외쳤다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외쳤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삶 속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에서 전한 것처럼, 그 사람이 머문 곳에서 전한 것처럼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똑똑하게 알아야 되고 막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떠나보내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가정 혹은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